이 시간에는 또 특별한 수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피아이 아이들 나와가지고요.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해 주겠습니다. 나오세요. 읽는 사람이 마이크 갖고 하나씩 하면서 마이크 주세요. 자, 해보자. 이한이 쑥스러워. 머리 예쁘게 잘랐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새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부패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7편 1절 5절 5절 아멘. 차려 대사. 네, 저보다 더 잘 읽어줬어요. 너무 감사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미리 한 2달 전에 말씀해 드릴 테니까 특송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가정 안에서 살고 있죠. 자녀로서 부모로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죠.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그게 원하는 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운다는 게 참 어렵죠. 오늘 말씀에 가정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지혜가 담겨 있어요.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 지혜를 얻으셔서 성도님의 가정을 정말 복되고 건강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작. 아멘. 1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인간이 집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인간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우리의 수고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자의 수고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자의 수고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수고가 헛되냐, 열매를 맺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성도님의 가정을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가정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설계도죠, 설계도. 설계도. 근데 설계도가 그려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계도가 그려지면 그 설계도가 잘 되었느냐, 구조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이것도 다 감수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설계도에 따라서 그대로만 지으면 집을요 튼튼하게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집을 짓는 수고는 했지만 이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는 거죠. 이 헛수고뿐만 아닙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실공사 때문에 아픈 과거가 참 많았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언론에서 난리 났었죠. 성수대교 붕괴되는 그 일들이 있었고 삼풍백화점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죠. 왜 이 일이 발생했죠? 설계도대로 짓지 않았죠. 다 빼먹었어요. 이것은 이 헛수고를 넘어가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아픔과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가정이 잘못됐을 때 이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죠. 가정에도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설계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설계도대로 가정을 지어가야 돼요. 그 설계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저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를 주셨는데 이 설계도대로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가정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 때문에 주변까지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이 말씀 읽어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에요. 이건 뭐 간단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남성, 여성이 만나가지고 이루는 것이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요. 여자가 만나서 네 아빠하고 나 아내 하면서 가정을 이룬다니까요. 이걸 세상에서도 허용을 해줘요, 법적으로. 이게 지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뭐라고 나왔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것이 가정이다. 사람과 세상은 다른 것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하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다. 그런데 이 결혼, 우리 하연이도 자기는 혼자 산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비성경적인 겁니다. 이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요즘 많은 이유들로 결혼을 청년들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예요? 주택 문제 때문에. 이게 보통 부모님들이 좀 재정이 튼실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두 명이 만나고 경기도 서울 수도권에서는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둘이 어떻게 살 겁니까? 그래서 이 주택 문제 때문에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과거 이야기를 해서 저에게 꼰대 목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저 부모님 세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집을 갖추고 결혼한 분들 많지가 않아요. 다 집 없이 결혼했어요. 결혼 후에 부엌 하나, 방 하나 있는 단칸방에서 대부분이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번듯한 직장도 있고 다 갖추고 하려고 하니까
다 갖추는 사람만 찾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왜 그렇죠? 그렇게 할 때 가정을 이루는 기본적인 설교에 따르는 거예요. 이 결혼 없이 어떻게 가정이 이루어지겠어요? 우리 젊은 세대분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분명히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혼자 사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평생 캥거루처럼 부모님 품속에 있으면 안 돼요. 떠나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 양육도 지금은 뭐 맞벌이를 하니까 부모님이 도와주지만 애초부터 다짐을 하세요. 우리 자녀는 나와 내 아내가 키운다. 우리 부부가 키운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돼요. 나면은 부모님이 도와주겠지.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모님도 부모님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안 키워줘. 있어야 돼요. 너무 연약해졌어요, 생각이.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려워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 자녀들,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결혼해가지고 다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애들 아멘 하세요.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결혼해야 돼요. 자, 결혼을 하면 이제 가정이 이루어지죠. 이제 그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말씀이 성경 안에 가득해요. 성경 안에.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가정 안에 가득합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하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니까요. 우리가 하지 못해서 그러지. 자,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이 아내, 남편,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다른 곳에도 있지만 이곳에 다 모여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19절 남편들만 읽으세요. 남편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20절 우리 자녀들 해피아이 해피틴 우리 청년들도 읽으세요.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모든 말씀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설계도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따라서면 돼요. 아내는 주 안에서 뭐라 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어요. 기분 나쁘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다면 기분 나쁘겠죠. 하나님 말씀에는 기분 나쁘세요? 그렇죠. 남편에 복종하라. 복종. 순종이 아닙니다. 복종. 복종이 뭐예요? 진짜 나는 하기 싫은데도 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주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복종하셨잖아요. 이게 복종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 아내들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남편의 나를 향한 요구가 주님 안에서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 벗어나지 않았다면 복종해야 돼요. 벗어났다면 그 죄 짓는 거니까 복종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기 싫다고 거부하면 안 돼요. 복종. 그것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도 우리 아내분들도 즐겁게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겁게 복종하려면 평상시에 남편이 잘해야죠. 적어도 남편이지만 19절 말씀 이제 부인들만 이렇게 아내들만 죽을 수 없죠. 나만 복종하면 되나? 남편은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에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며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자신의 생명처럼 아내를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부인들이요 즐겁게 복종합니다.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데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니까 그러는 거예요. 생명 다해 사랑하세요. 생명 다해.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인은 복종만 하면 되는데 남편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뭐냐면 아내를 고생시키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고생할 수 있어요. 혼자 살 때는 하지 않은 고생을 둘이 만나서 자녀도 태어나니까 당연히 고생할 수 있죠. 자녀들 가르치고 하려면 경제적으로 고생도 생기고. 그런데 이런 고생은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고생은 서로 짐을 나누는 겁니다. 이건 고생이 아니에요.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괴롭힌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 약점을 찾아가 들춰내고 악한 말로 상처를 주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막 방해하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 절대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즐겁게 해주세요. 생명 다해 사랑하면 됩니다. 진짜 우리 남편이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고 즐겁게 해주면 아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 안에서 다 복종할 수밖에 없죠. 예. 또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해피아이, 해피틴, 우리 청년부까지 따라서 합니다. 순종하라. 순종하기 싫어요. 다시 한번 순종하라. 예.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천국으로 먼저 떠날 때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것도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오빠가 순종하지 않아요? 아유, 주여. 자, 우리 형님이 어머님 이제 천국 보낼 때 이제 장례 지도사분이 관에다 쓰라고 하니까 우리 형님이 쓴 글씨가 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통곡하면서 울더라고. 나중에 우리 자녀분들 어머니 사랑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렇게 보내드리려면 통곡하면서 죄송합니다, 그 말 안 하려면 순종하세요. 자, 부모님들 이야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좀 귀찮기도 하겠지만 부모님의 말씀, 우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고 소홀히 나게 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주 안에서 하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도 우리 자녀분들의 미래는요 열리게 됩니다.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잘 들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 늦게까지 막 게임하고 있는데 게임 좀 그만해.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게임해도 게임해. 그래, 게임해. 계속해. 더해. 이거 죽이는 말씀이죠. 가만 무시해도. 진짜 부모님 말씀은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순종하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사춘기의 특권은 부모님 말씀에 반항하는 것이 특권이 아닙니다. 예. 사춘기의 특권은 진실된 내 자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 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사람만 잘해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다 이렇게 주 안에서 노력해야지만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저 성도님 모두가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정 모두가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다 하면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어요. 예. 미치겠네요.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쩌냐 나 혼자. 거기에 대한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혼자 이 말씀을 감당해 상대방이 하지 않는다고 나까지 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하지 않아도 내가 이 말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 나 혼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노력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이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지금 잠자고 있는 분 계시는데 그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히브리 말로 어떻게 다시 번역될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잠자는 순간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순간까지도 사랑하신다. 그러면 이 말씀 이렇게 번역할 때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순간까지도 너희를 사랑해 주신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수고하죠. 오늘 수고의 떡을 먹는 것처럼 정말 수고합니다. 어떤 가정은 젊은 40대의 가정은요 하루 16시간 노동을 하더라고. 힘든 노동을 투잡을 뛰면서 가정 한번 세워보려고 돈 들어가는 게 얼마 많아요. 아이들 2명 키우면 학원 보내면 2명 2개씩만 키워도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 가장이 16시간 투잡을 뛰면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의 이러한 삶을 생각할 때 열심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모자라요. 너무 모자라요. 정부는 진짜 그렇게 일하지 않고도 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치인들의 역할인데 정치인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는. 그 열심이 헛되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깰 때도 잘 때도 항상 사랑하셔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붙들고 계셔요. 이 말씀이에요. 깰 때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붙드세요. 그래서 성도님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지금 모습이라도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만족하지 못하고 아파하는 가정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나와서 주님 붙들고 세우기에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아서 지금 모습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으로 볼 때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완벽하지 않고 누추합니다. 우리 자녀들로 고통하는 성도님이 있는데 우리 형님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지금은 효자지만 정말 저보다 더 특심한 효자지만 진짜 문제아 중에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그 자녀를 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심정이 어땠겠냐고요. 아버님은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정말 하고 그러니까 정말 누추하고 완벽하지 않고 부족했죠. 그럴지라도 우리 어머님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도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라도 지켜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 혼자 한 신앙생활이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깨어서 수고할 때도 잠자는 순간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 베푸셔서 성도님의 가정을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자는 순간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가정에서 중요한 게 참 많겠죠. 근데 저도 경험해 보지만 자녀들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했어요.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기업을 선물로,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만큼 기쁨과 축복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진짜 기쁨과 축복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기쁨과 왼수예요? 기쁨과 축복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진짜 기쁨과 축복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요. 부모님이니까. 우리 어떤 부모님이 눈물을 그러면서 그 말에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부모니까 자녀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죠? 우리 어머니도 형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모니까 포기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도와느냐, 어려서부터.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일방적으로 요셉과 동행해 주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어떻게 할 때 함께 하느냐? 너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그 전에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일날에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일날에는 반드시 예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건 부모님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 시작돼서 들어오지 마시고 예배 시작되기 전에 들어와가지고 자리 지키게 만들어요. 그게 기본 자세예요. 자세부터 잘못됐는데 우리가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자세부터 가르쳐야 돼요. 안타까워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만들기 위해서 늘 성경 읽어주고 암송하라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려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들려줄 거예요? 엄마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신대. 이게 하나님 들려주는 겁니다. 엄마가 너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너 귀하게 사용하신대. 너무 기분 좋다. 너 요셉처럼 사용하신대. 자녀들이 볼 때도 얼마나 기분 좋을 거야. 엄마가 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크게 사용하신다네. 이게 교육이에요. 하나님 들려주는 거고. 아빠가, 야, 잘 들어봐. 아빠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지혜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가지고 풀리지 않은 일이 잘 감당되더라. 이야, 신기하지? 너도 한번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봐. 이게 하나님 들려주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모세 위에 지어졌잖아요. 그 전에 뭘로 들려줬겠어요? 이거예요. 이렇게 들려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만이 하나님 말씀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삶에서 우리 성도님 삶에서 들려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도, 야, 내가 기도했더니 너 잘되게 하시네. 그 거짓말이잖아요. 먼저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성도님 먼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들려주는 겁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 진짜 이 교육이 진짜 신앙 교육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게 만드세요. 이해하게. 그러면 돼요. 부모님이 왜 저렇게 하지? 이해하게 만드세요. 자,
어떤 천주교 신부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합니다. 이 신부님의 IQ는 124가 넘었대요. 좋은 거였죠. 그리고 자기 큰형이 있었는데 큰형님은 자기보다 많이 모자라서 99였대요. 근데 어느 날 형이 자기보다 머리가 좋지 않은데 막 전교 1등만 하는 거예요. 미치도록 공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좋은 대학도 가고요. 좋은 직장도 취직하고 마지막에는 기업체 사장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대요. 이 신부님이 형에게, 형, 어떻게 형은 나보다 머리가 안 좋았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가 있었냐고. 그러자 이 형님이 이런 말을 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수술을 하고 퇴원하셨는데 아직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아서 이 꾸부정해가지고 불편한 몸으로 일을 하고 나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무 많이 쉬었다고. 아이들 가르치려면 그래도 일해야 돼 하면서 꾸부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형이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고 그러면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공부다. 아버지가 나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일하니까. 그러면서 99된 머리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니까 이렇게 변화가 있더라는 거죠. 이해시키세요. 왜 부모님이 그렇게도 열심히 일하는지, 왜 부모님 그렇게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그 중심에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계시지만 자녀들은 모르잖아요. 엄마, 아빠 내가 지켜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여. 아빠 얼굴 시커매져가 너무 피곤해 보여. 얼굴도 너무 좋아 보이지도 않고 배가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왜 그래? 우리 아빠 무슨 걱정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너는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어. 아빠만 피곤한 게 아니라 엄마도 피곤해. 너에게는 엄마는 안 보이냐? 엄마도 걱정이 많아. 너는 어른들 하는 일 몰라도 되니까 집에 들어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그러면 대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빠 피곤해 보여? 엄마 눈에 볼 때도 아빠가 피곤해 보이더라. 근데 아빠 그거 아니라 니들 안 볼 때 아빠도 잠도 잘 못 자. 왜 그런지 알아? 근데 이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요즘에 학원비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오르는데 니들 계속 학원 보내서 공부시켜야 되고 좋은 거 사 먹여야 되고 너희들 엄마 아빠한테 요구하는 거 많잖아. 어디도 가고 싶고 그거 다 해주려면 부족하니까 고민하는 거야. 어떻게 계속 공부시킬까? 어떻게 가르칠까? 그러면서도 늘 그 고민을 하면서 집엔 오늘 또 피곤한데 그 몸을 이끌고 밖에 나가고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심지어는 아빠가 투잡하려고 또 보더라.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아빠 응원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철이 들어갖고는 갑자기 슈퍼맨들 공부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하겠잖아요.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이게 교육이죠. 엄마도 피곤해. 집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머니가 교육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5살 됐습니다. 5살 됐습니다. 과연 자녀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러자 이 교육학자가 말하기를 서두르세요. 5년이나 늦었습니다. 교육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들려줬잖아요. 아빠가 먼저 엄마가 먼저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들에게 들려줘라. 어려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머릿속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며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강요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게 만드세요. 이해하게. 우리 자녀들 요셉처럼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진짜 형통한 자녀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수고가
절대로 잠자는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지금은 잘 안 보일지라도 안개가 가여있는 것처럼 참 안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헛수고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